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결국 이 본질은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 뼈대 위에, 그 프레임 위에 계속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말과 행동도 전인격적으로 예수와 되어져 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 신앙생활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제일 본질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건 믿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구원이 있다, 이쪽으로도 가도 구원이다, 저쪽으로 가도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뭘 믿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어요. 성경 66권이 1.1획도 틀림없고 완전하고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성경 그대로를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믿는 거예요. 이 영생을 천국 혹은 지옥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영생을 믿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뭐라고? 예방접종인 거예요. 예방접종. 큰 일을 앞두고 어떤 일을 두고 우리가 뭐 해야 되나?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로 준비해라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지?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각 복음서마다 시작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하고 시작이 되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전도할 목적으로 내가 직접 목도한 사실을 기록한다 이렇게 하고 시작돼요. 누가복음은.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그냥 오늘 본문 한 절로 다 정리해 버렸어요. 어떻게 정리하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예요. 사람의 말로 표현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것을 풀 수도 없고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예수님을 넣어서 말씀을 해도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도 뜻이 통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되고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 생명이라는 단어는 아주 강렬한 단어입니다.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오늘 본문에서는 조에라고 헬라어로 풀이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풀이되어 있나 원문을 찾아보니까 예수 안에 생명, 이렇게 풀이되어 있어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생명이 되셔서 천지를 다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이 생명이 돼서 우리에게 걸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이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펄쩍펄쩍 뛴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렬하고 역동적으로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자체가 행동하는 믿음이 됐습니다. 그대로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성경 66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2000년이 지나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이것을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생명으로 걸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오늘 그게 본문 1절 말씀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아까 대입하니까 그대로 뜻이 통한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걸어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는 어떠한 강렬하고 역동적인 능력이 있는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고 들어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뛰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뭐라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귀에 들려지고 읽혀지고 묵상되어지고 암송되어지고 공부도 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뛰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매일매일이 새롭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성경, 보는 성경도요, 볼 때마다 달라요. 아니 이게 여기 이 말씀이 있었지? 하고 볼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늘 읽었던 말씀이라도. 그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살아계셔서 읽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늘 걸어오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믿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5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이 어두움을 더 사랑하잖아요. 세상이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아무리 복음이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고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선교사님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줘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복음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의 소설이나 역사와 같은 부분으로 그것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그 말씀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3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완고하다는 것은요, 불신앙이에요. 고집입니다. 교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조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의 빛이 조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조명을 받고 비추는 곳마다 생명이 싹트게 되고 잎이 자라나고 열매가 거기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이요, 내가 받은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경상도 상주 아주 시골 골짜기에 하나님을 안 믿는 할머니 두 분이 말씀을 나누고 계셨다는 거예요. 봐라, 좀 전에 나한테 교회 목사가 찾아왔는데 예수가 죽었다고 카더라.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뭐라고? 누가 죽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말을 꺼낸 할머니가 예수란 사람이 못에 찔러 죽었다 카더라. 근데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 예수를 퍼뜩퍼뜩 생각해봐라. 그가 누가 죽었다냐? 그랬더니 처음에 말을 꺼냈던 할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시면서 아야 웃잖아 우리 며느라이. 아버지 캐쌌더니 사돈이 못에 찔려 가뻤네. 아무리 평생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내 귀에는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자녀라면 반드시 오늘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생명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걸어오신 예수를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인들과 무슨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귀를 이 시간 열어주셔서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나에게 행동하시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느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여주시면 바로 믿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그냥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이게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느껴보라고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이 되셔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그냥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하나님됨을 계시하시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도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늘 말씀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떼어서 나눌 수가 없고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경 말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성경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우리들 안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나도 하나인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앞이 캄캄하세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뛰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생명이에요, 생명.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직접 교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성경 안에 답이 있고, 성경 안에 생명이 있고,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다. 사람 찾고 수단과 방법을 찾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 보면 4절 5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3년 동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셨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생명이 돼서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을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에 기록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생명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움켜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쓰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너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가지는 가지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지까지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살아주시는 분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도록 사는 사람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모든 일이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짝 주님 뒤에 떨어져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만큼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움켜쥐고 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니까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나를 살아주시도록 내 힘을 빼고 사는 거예요. 내 힘 빼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또 내 힘으로 뭐가 좀 된다 싶으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망해서 천덕꾸러기처럼 돼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망하고 실패하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자. 한 성도님이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세요. 근데 교회에 잘 안 나오세요. 요즘에 어떤 어려울 때는 참 모든 예배에 다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 항상 지키시고 하더니 요즘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예배에도. 그래서 제가 집사님 주일 예배에도 좀 나오세요. 예배라도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요즘 다 잘 돼요. 너무 바빠서 교회 못 나온다. 여러분들 안 돼야 기도하세요? 망해야 여러분들 하나님 찾으십니까? 출애굽기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40세가 돼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니까 그냥 애꿎은 애굽 사람만 쳐서 죽였어요.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양을 쳐요. 80의 노인이 됐어요. 자기 힘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나를 버려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다 빠지기를 원하지. 내가 힘 있을 때 하면 누구 힘으로 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겁니다. 내 힘이 다 빠져서 뭔가를 이뤘다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 빼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믿음 그대로 그물을 던져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함께 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통해 보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살게 하셨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